지난 시간에 우리가 52문을 잠시 서론적으로 살피다가 말았죠. 52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으로 오시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느낌을 받는데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이 52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요구하셨는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가 사회적인 일에 몰두하는 배교가 성행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자연적인 대환란, 지진과 전쟁 등이 주님의 재림 전에 발생할 징조들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죠. 우리는 역사에서 지금 어떤 원인을 심어 어떤 결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독론이 변질이 되어서 전파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망각하고 정치 또는 사회 문제에 교회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교회가 소리치고 있는 것, 또 방임주의에 기초한 교육으로 인해서 사회의 그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 우리들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왕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징조들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알리고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과 이 죽은 자들의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이건 영적으로 산 자들,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인데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 17절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목적,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9장 27절에 당시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할 뿐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도 다시 일으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도 아무도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모두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CCTV라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발뺌을 할지라도 그 CCTV 영상을 딱 제출하면은, 그걸 보여주면은 꼼짝없이 자기의 그 허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었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의 영혼이 있는 곳이 달라지게 돼요. 신자는 낙원에서 쉬지만 죄인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장차 더 큰 영광과 더 큰 고통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심판주이시고 또 심판주가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52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현실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뭐 오신다? 그건 그냥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이렇게 무시해버리죠. 심지어 가톨릭 교회 수장인 그 로마 바티칸의 누굽니까? 이 교황의 수석 대변이라는 사람도 추기경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아마 그분이 술김에 제자들과 함께 술김에 헛소리 하신 것 같다. 지금까지 오지 않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놔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사실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사실이 현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보이고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세상의 재판관들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현실로 우리 눈에 비춰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신자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이 26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걸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걸 보아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알 수가 있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이 오시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분의 백성들은 이전에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던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슬픔과 핍박과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사실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자기의 슬픔과 핍박을 이해하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의 슬픔이 난 슬퍼, 나는 괴로워 하면서 징징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는 자신의 그 고난, 자기의 슬픔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춰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받은 그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핍박이라는 것은 상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자기의 슬픔과 핍박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히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개인적인 깨달음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52문은 이 점에서 내면화된 진리를 고백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역사상 있었던 모든 죽은 자들 또 살아있는 자들이 그분 앞에 다 모일 것이고 그리스도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때 각 사람은 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은 착한 청지기는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사모하겠지만은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37조는 이 점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므로 이 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거지만 경건하고 선택된 자들에게는 가장 소망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이고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수고와 어려움의 열매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성도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려졌던 것처럼 신자들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이 지금은 가려져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신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신자는 사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이 다시 오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그날을 피하려고만 할 겁니다. 바위에 압살을 당해서라도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해요. 바위에 여러분들 압살을 당해 본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그 바위에 내가 압살당한다. 그 굉장히 큰 고통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위에 압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실 것이고 공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실 것이에요. 성도들은 의의 멸로관을 쓰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답게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과 평강을 얻을 겁니다. 신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원수는 곧 신자의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은 바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52문에 보면 주님의 모든 원수와 주님의 선택된 자 이게 대비가 돼서 나타나는데요. 그죠? 중간에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선택된 자가 사람이듯이 주님의 모든 원수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들에게 속한 자들, 이들이 주님의 원수로 주님의 경영에 반대하고 작해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죠. 127문에서는 마귀와 세상, 우리의 육신을 불구대천의 원수라 이렇게 지적을 해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원수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불신자들 배후에 있는 사탄이 주님의 원수임을 알 때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에 대해서도 바르게 대할 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신령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뉘는 기준은 주님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걸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구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인자가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인자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라로 부르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알아보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면은 그것은 그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인자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이들의 선행을 들어 왼편에 있는 자들의 변명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52문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물었죠. 주님의 재림을 두려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다반수인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위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재림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숫자를 계산하는 식으로 선전하는 일이 많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또는 장래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식의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 재림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신경에서는 재림을 주님의 경영의 완성의 단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경영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주님 재림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곧 자신의 원수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가 곧 자기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택자를 자기의 친구로 삼고 그리스도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생각하며 살고,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도 염세적이거나 현세적인 태도로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놓쳐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만마련이에요. 마음이 우리가 둔해졌는가 아닌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은 내가 과연 형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곧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을 형벌할 것이며 라는 말에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친구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 아주 그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원수로 대하는가, 이거를 살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선택된 자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실 것입니다 라고 있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을 기쁨으로 여기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의 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활의 태도를 갖지 않는 자에게는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는 법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느 세상에 속했는지가 불분명한 것이고, 여기에서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분명히 밝히고 살아가야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재림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종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고 위로가 된다는 이 요리문답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안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뜨거운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많은 억울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님은 다 들으실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심판 자리에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더 없는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의 현실을 말씀으로 재해석하면서 진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경영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